고백과 감사, 고백과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의사인 존 자웽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감사 기도의 효능이라고 하는 연구 논문을 썼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그런 것인데, 첫째는 질병 예방과 면역 기능의 향상시키는 백신을 분비한다. 우리가 감기 예방을 위해서 백신을 맞죠.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코로나 예방주사를 여러 차례 1차, 2차, 3차를 맞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하는 면역력을 우리 몸에 심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감사 기도, 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서 기도할 때에 이 질병 예방 면역력을 주는 그런 백신 주사 맞는 것 같은 효력을 가져다 준다. 감사합니다.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효력이 있고, 두 번째는 각종 질병을 억제하고 병균 침투를 막아주는 항독소를 분비해 준다. 안티딕션, 이 항독소, 독소를 방어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져다 준다. 소나무 같은 데는 이제 송진이 막 분출되어 가지고 벌레들 막아주고 그렇게 하듯이, 감사할 때에 이런 항균 작용해주는 독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방어해주고 그러는 역할을 한다. 감사의 기능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효력을 주느냐? 위장 내의 음식물의 부패, 또 발효를 억제시키는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부패를 억제하는 그런 효력을 준다. 음식물이 부패되고 그렇게 하는 작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감사라는 것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마음에 담아서 감사할 때 이 얼마나 우리 개인적으로 건강상 좀 여러 가지 백신 맞는 효과도 있고, 또 무엇을 그냥 이 독소들을 막아주는, 병균을 막아주는 그런 항독소 역할도 하고, 또 썩지 못하도록 방어해주는 그런 효력도 있고, 얼마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좋은 좀 명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감사를 늘 우리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 감사해가지고 전쟁도 막아주고 3대 연합국도 물리치고 그런 애적인 역할도 있지만은, 우리의 몸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기도 한다는 것이 이런 효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감사라고 할 때 그 감자는 느낄 감자를 씁니다. 느낄 감자고, 이 느낄 감자를 보면은 다할 함자 밑에 마음심, 마음을 다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합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사라고 하는 것은 사리한다, 사리할 사자에다가 사리할 사자가 감사인데, 감사할 때 사자가 사리한다 하는 뜻인데, 이 사자를 보면은 이 사자는 사리할 사자는 말씀 언변에 솔사가 붙어가지고서는 사리할 사자가 됐어요. 사리한다 하는 얘기는 감사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쏘는 겁니다. 어떤 감사의 말을 모아가지고 마음을 다 해가지고 그 감사의 말을 이제 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희한하게도 히브리어에도 보면은 감사를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이 이제 쏜다는 뜻입니다. 쏜다. 참 한자하고 구성 요소가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해마다 이 첫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맥주 감사를 지켰어요. 6월절은 이제 부활절하고 이제 일치하고 있고요. 부활절부터 50일을 숫자로 세면 오순절입니다. 그 50일은 77이 49, 한 주간에 7번인데 이 주간들이 7번 지나가면은 7번 지나가면 77이 49일이 되죠. 부활절까지를 합치면은 50일째가 오순절이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부활절 첫 주의 첫날을 50일째의 첫날에 보리삭에 맨 먼저 이제 보리삭에 핀 거 그 단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흔들어서 바치는 날이 이제 첫 번째 날. 둘째 날에 두 번째 단을 바치고 세 번째는 세 번째 단을 흔들어 바치고 이렇게 해서 50일째 이제 완전히 완숙해서 맥주 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노예로서 그냥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긴 세월 또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었어요. 그 해방절,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해방절, 노예에서 해방된 절기, 이게 이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고 6월절에서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드린 날. 그리고 이제 가을에 가서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아주 이 초막절 때는 아파트나 좋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 마당 같은 데다가 텐트를 쳐놓고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이게 초막을 만들어요. 초막 엉성엉성 해가지고 하늘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이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한 주간을 살면서 드리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전부 출애굽에 관련되는 그런 역사적인 절기들인데 이것을 절기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 이거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하그라고 돼 있어. 하그. 절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메오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메오드. 그건 그냥 절기인 것이고. 이 하그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그라고 하는 절기는 뭐냐? 이거는 명절, 아주 그 축하하는 축제, 페스티벌, 축제 같은 절기입니다. 춤을 추고 덩실덩실 그냥 관광수월래라든지 그런 것처럼 손잡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그런 춤이 있는 절기, 이게 명절인데 우리나라 이제 설날 명절 있고 추석 명절 있고 명절 둘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3개가 있어요. 6월절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하고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 또 세 번째 초막절, 이렇게 3대 명절이 있는데 이때는 전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래서 한 주간을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이제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감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야다인데 야다라는 것은 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3가지 뜻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야다는 고백한다, 또 칭찬한다, 감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한다는 뜻은 그 손을 이제 이 야다라고 한 말이 이 야드 손에서부터 온 거예요. 손을 모아서 가슴에 이렇게 대면 이게 무슨 이 표현이 가슴에다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가슴에 대면은 참 뭔가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고
고백하는 자세죠. 그래서 손을 자기 자신에게 내면을 향해 양심을 향해서 손을 뻗으면은 그건 자기의 진실을 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범죄하고도 그냥 뭐 뻔뻔스럽게 한날의 왕인데 내가 이날의 왕인데 누가 나를 정죄해 그러면서 토설하지 않을 때는 막 그냥 바싹바싹 몸이 혀가 말라붙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것을 이실직고하고 토해버리니까 가슴에 손 얹는 곳은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환히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하면 내 손을 가슴에 얹고 진실을 나의 속 자아를 해서 참된 자아를 찾는다 그러면 이게 고백하는 건 confess. 진실을 고백하면은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자기 본래 자신을 찾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 용서를 얻고 참된 자기의 본래의 자아를 찾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렇게 솔직하지 못할 때는 그냥 마음이 말라만 붙었는데 오늘 그 누가복음 18장 그 1절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3대 참회록이 있는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있고 고백록, 그리고 톨스토이의 참회록, 루소의 고백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애를 쭉 판성하면서 어거스틴이 자기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 그렇게 쭉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는 이 고백록을 읽으면은 정말 전부 그냥 참 떨리는 마음을 갖고 우리 마음도 그냥 깨끗해지죠. 톨스토이 고백록. 톨스토이 청년 시절에 부유한 귀족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대부호 영주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잣집 사람들이 그냥 그 당시에 전부 타락한 것처럼 청년 시절에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참회록을 쓰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죄들을 전부 이렇게 고백할 때 참 거기서 우리도 순결한 마음을 갖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 이렇게 보면은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설하지 않고 감추고 있을 때 이렇게 그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여름가물에 나락이 싹싹 마르듯이 그렇게 막 영혼이 메말라 갔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 해가 있어요. 해. 요 밑에 보이는 굵은 것으로 쓴 게 이제 하라고 읽는 겁니다. 하라고 읽는 건데 이 해에다가 모음 아로 붙여서 하가 붙으면 여성형이 됩니다. 남자 사내라고 하면 이씨가 되는 이씨 하면 사내예요. 그 수컷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를 붙이면 이샤가 되면 여자가 됩니다. 뭐 짐승들도 암컷이 되는 수컷 암컷 할 적에 이씨에다가 거기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해를 붙이면은 이샤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남성에다가 이렇게 붙일 때 그 아담이라는 이름이 있죠. 아담이 사람 이름 아담이 되는데 근데 이 아담이 이 거기다가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이 하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 아담아가 되면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흙에서부터 나는 존재 아니에요? 이런 그 재미나는 그 문법적인 요소들이 히브리어에는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아담아가 되듯이 야드 하면은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손, 야드입니다. 야드. 손을
요 야드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하를 붙여 야다가 되면 뭐가 되냐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을 하늘로 펴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이고, 손을 내 가슴 쪽에 가슴을 향해서 이렇게 가슴에 모으면은 고백하다, confess,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실직고하는 자기 참된 자아를 찾는 그런 야다가 이제 고백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손을 하늘 향해서 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사한다는 뜻이고, 또 손을 옆으로 동료 인간들 향해 들면은 그건 뭐가 되냐면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칭찬.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아주 그냥 온갖 정성을 다해서 칭찬하고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면은 그것은 칭찬이라는 뜻이고, 또 위로 하늘 향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러른다 할 때는 감사 혹은 찬양이 되고, 또 자기의 양심과 가슴을 향해서 손을 모으게 되면은 confess, 고백한다, 자기의 진실한 자아를 찾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어요. 가만히 히브리어 언어의 구조를 보면은. 그 야다 하면은, 야드 하면 손이고, 거기다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 해를 붙이면은 야다가 되는데, 그건 쏘다, 뻗는다, 던진다. 그래서 두 손을 자기의 가슴을 향해서 모으게 되면은 고백한다. 자기의 진실된 자아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찾으면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을 참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제 칭송, 이웃 사람들을 칭찬한다는 뜻이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쏘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감사한다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벽한다 할 때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 같은 것이죠. 요즘에 이상만 장관 집에서 그 한 가방에 그냥 5만 원짜리가 꽉 박혀 있는 명품백들, 에르메스라는 백이래 이게. 그 백의 가치만 해도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에 돈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으니 이게 32억이 발견됐다는 거 지난 2월 달에.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제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32억이면 32만 원도 없어가지고 우리는 쩔쩔매는데 32만 원도 없는데 한 장관 집에서 좀 겸허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이 쏟아졌으니까 얼마나 썩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사건이 전개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래도 그냥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내가 이거 잘못했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실직고 하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이고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자복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불쌍히 여기고 그 돈 참 복되게 잘 가는 사람에게 썼으면 좋겠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출처를 좀 캐야 되지. 출처도 안 캐고 지금 깜깜하니까 지금 여기저기 뭐 눈덩이 같이 의욕만 붙는 거죠. 아유. 그럴 때에 이게 토설하지 않으면 자꾸 더 문제가 커지고 그런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냥 두 손을 양심에 모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장관직을 잘못했어요.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참회가 되는 것이고, 자기도 살고 나라도 건지고 또 청빈하게도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게 토설하지 않을 때 자꾸 은폐하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꾼들 안에 숨고 무화과라는 수치를 가리려고 그러고 위장하고 변명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져는 것 같고 이게 잿된 모습 아니야. 그때도 아담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거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실직고하는 것입니다. 손을 어디로 뻗느냐? 가슴을 향해서 뻗으면은 자기의 본래의 자아를 찾으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컨페스가 되는 거죠. 그 손을 옆으로 향해서 이렇게 뻗으면 나의 참된 자아를 찾은 사람이 상대방도 나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어려움은 돕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이게 이제 옆으로 뻗으면 이게 칭찬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위로 하늘을 향해서 뻗으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나타내는 회의가 이런 기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의 양심을 찾고 자기의 진실한 참된 자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삐뚤어지고 잘못했습니다. 혼내니 엘로힘 케아스데카.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세요 하고 이실직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조그맣게 그거 한 번만 더 해봐요. 사람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손 펴서 두 손을 양편에 펴서 칭찬하는 것, 타인을 칭찬하는 것.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창세기 몇 장? 49장 8절에 그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유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유다. 유다라는 것은 칭송, 칭찬, 찬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형제들의 찬양이 될 것이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이름 그대로 유다는 늘 그냥 참 그 뭐라 그럴까 앞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용감한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어려운 일들 전쟁 나갈 때도 제일 앞자리에 내가 제일 먼저 나가겠습니다. 헌금하는데도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험한 일을 맞서도 내가 이렇게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잘 해내는 그 진정한 그 솔선수범하는 것이 이게 지도자의 진정한 원리인데 유다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다윗도 유다 출신이고 갈렙도 유다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고 지도자의 영향이 있는 이 형제들의 칭찬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잠언 31장 20절에 보면은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아니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들 에베이온 궁핍한 사람을 돕고 이렇게 나만 혼자 그냥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함께 도와주고 솔선수범하는 자세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처음으로 했던 그 자세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리라. 이씨에게서 나왔으니 이씨라 부르리라. 그러면서 각도의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나의 본래의 자아를 진실한 자아를 찾으면은 정말로 이웃도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인격적으로 우러르고 존중한다 그런 겁니다. 남의 눈으로 남의 장점을 찾아보는 그런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있는 진가를 찾아서
인정해주고 키워주는 그런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하면서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고 다 했잖아요. 타락하고 나서는 그냥 무화과 잎으로 그냥 수치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고 은폐하고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이게 타락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 그러면은 이웃 사람들도 불쌍히 보고 그들 속에 있는 미덕을 찾아내서 진가를 찾아내고 인정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 통에 자복하고 나니까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고 모든 것을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는 책임을 지고 의무를 감당하는 자세로 변화되는 겁니다. 야다가 이제 쏜다고 그래요. 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이제 세 번째로 위를 향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두 손을 펼치게 되면 이것은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겁니다. 대하 20장 22절에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암몬과 모압과 에돔 이 3개국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근데 유다는 그냥 힘이 없거든. 지금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찬양대를 이제 보내 가지고서는 여호와께 감사라. 이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오두라로 나의 기도 기올라 여시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참 토부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라 하고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갔더니 여호사밧 때지. 네, 여호사밧 임금 때 그랬더니 연합군이 내란이 일어났어.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폭삭망하고 감사 찬양하던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전쟁 포고문을 낭독할 총리가 하는데 언제든지 봐도 이 성경이절 역대하 20장 22절에 나오는 호두라도 나의 기도 길에 올라 마시도 호두라도 나의 기도 길에 올라 마시도 여호와께 감사라는 그런 찬양을 부릅니다. 6.1 전쟁, 8.1 전쟁, 이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감사. 전쟁이라는데 뭘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막 근심 걱정이 많고 그럴 때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되면은 마치 깜깜한 밤에 이 전기 스위치를 딱 올리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세상이 이제 밝아집니다. 환해져요. 내 마음이 환해지고 영혼이 환해지고 이렇게 영혼이 밝아지고 미래가 열리고 감사라는 것이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의 한 기독교인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혀가 암에 걸려가지고 혀를 이제 절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취 주사를 놓으면 이제 앞으로는 말도 못하게 하는 건데 의사가 이제 마취 주사를 놓기 전에 환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취 주사를 놓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영원히 말을 못하게 되는데 심각하게 잘 생각해서 꼭 이 마지막 말을 무엇을 하고 싶든지 말을 해보세요. 이 환자가 침묵하면서 눈물을 쭉 흘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환자 입에서 무슨 말을 잊혔느냐면 3번 반복해서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3번 하더라는 겁니다. 혀를 잘라서 이제 앞으로 말을 못하게 되니까 그동안 혀를 가지고 말을 많이 한 것도 감사하고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이 성전의 앞자리에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18장 11절 아까 낭독한 성경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와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화요일과 목요일날 일주일에 2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감사할 조건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감사를 쫓겠어요. 아람어로 된 성경에 보니까 이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것이 아람어로는 28단어입니다. 28단어예요. 이게 전부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토색하는 사람도 같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같지도 않고. 28단어예요. 참 또 저 뒤에서 훌쩍거리고 있는 세리 녀석과도 같지 않아요. 남의 것 뺏거나 토색한 일이 없어요. 전부 자기를 자랑하는 명예심이 잔뜩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제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기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자기 자랑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야 훌륭한 바리새인이다. 참 나도 저렇게 훌륭한 저 바리새인 같이 참 살았으면 복 받았으면 좋겠네 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세리 그 뒤에서는 그 눈물을 훌쩍거리고 있는 이 세리가 있어요. 세리가 눈물을 저렇게 흘리면서 줄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엘로하 이건 아람어예요. 이거 아람어 보세요. 아람어가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엘로하 혼내이니 르하타 엘로하는 하나님 혼내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르하타 나는 죄인입니다. 3단어야 아람어로는 3단어를 계속 기도했어요. 엘로하 혼내이니 르하타 3단어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세례 기도 아니죠? 예수 기도라는 거야.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천주에 가면은 천주에 가면 미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주여 불쌍히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 미사로 보면은 끼리의 엘레이션, 끼리의 엘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예수 기도의 가장 기본 내용이에요. 자기 가슴을 치고 내 탓이오 내 큰 탓입니다. 모든 건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세례 기도를 했는데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을 비난했어요. 바리새인들 이 희칠한 무덤들아 이 속과 겉이 다른 위선자들아 하고 막 채찍으로 그냥 내려치면서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그냥 이 저주받을 놈들아 그러면서 악담을 예수께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뒤에서 그냥 가슴 치고 땅을 치는 눈물을 참으로 회개하는 세례의 기도를 예수께서는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노래는 유대인들이 6월절에 이렇게 춤을 추면서 빙빙 돌아가면서 춤을 춰. 다이다이에누 다이다이에누 다이에누 다이에누 다이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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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에누 다이에누 일로 지아누 미미트라누
유월절 지키는 모습을 한면에 볼 수가 있죠. 온 가족이 참석해서 한 3시간 반 동안이나 유월절 때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다이애누라는 뭐냐면 가정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하가다라고 하는 책을 넓은 책을 펴놓고 그런데 다이애누라는 것은 모든 것이 흡족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신발 한 켤을 가지고 40년 동안 신었는데 헤어지지 않고 신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농사 짓지 않아도 만나가 떨어져서 먹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쇠고기도 구워 먹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도 물이 나오고 그냥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야. 알고 보면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가도 사막길 그냥 뜨거운 그 태양 내려쬐고 바위 틈에서는 독사 전갈들이 그냥 있고 우글거리는 그런 곳에서 그러면서 살면서도 다이애노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넉넉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렇게 노래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죠. 그냥 눈 감으면 코 베어먹는 살벌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따라 보면은 이렇게 맥주절도 있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도 있고 이렇게 절기가 이제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자꾸 감사를 가르쳐주고 감사하면서 삭막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의 영양가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잊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찾고 손을 모아서 내 양심을 찾고 진실한 자아를 찾고 손을 펴서 이웃의 진가를 알아주고 또 손을 위로 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맥주절에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